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 또 여러 국가에 이루어지는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를 기독교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좀 씁쓸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할로윈 축제가 10월 31일에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10월 31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10월 31일에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번화가나 이런 곳에 가보면 할로윈 축제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도대체 이 할로윈 축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할로윈 축제의 기원을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할로윈 축제가 미국에서부터 왔는데 사실은 미국에 이주한 고대 켈트족들은 누구냐면요, 영국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몇 개가 이루어져서 영국이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켈트족이 있었어요. 이 켈트족들이 10월 31일 날 사윈 축제라는 걸 했는가 봅니다. 사윈 축제.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12달을 1년으로 생각하고 12월 31일을 1년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고대 켈트족들은 1년을 10달로 보고 10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어떠한 제의를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 하면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사윈 축제였고, 그것이 지금 할로윈 축제의 기원입니다. 근데 1840년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켈트족들에게 핍박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돼요. 무려 100만 명 가까이가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윈 축제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지금의 할로윈이 되었죠. 할로윈 축제할 때 보면 호박에다가 막 유령 얼굴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복장하고 유령 복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냐면요, 사윈 축제를 할 때 켈트족들이 악령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나도 악령이다, 악령의 변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반성경적이죠. 물론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축제가 돼버렸어요. 축제란 말은 페스티벌, 그냥 즐기는 문화라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할로윈 축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때 가난한 이웃들 혹은 어린이들,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또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를 볼 때 할로윈 축제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할로윈 축제의 기원을 보면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할로윈이라는 이 영어 할로윈, 이거의 기원이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All Hallows Eve, 모든 할로스의 전날. 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영어에서 할로스가 세인트,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의 전날. 가톨릭에서 만성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월 1일이에요. 모든 성인의 날. 이 날의 전날이라고 해서 All Hallows Eve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할로윈 축제, 기독교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문화를 볼 때는, 축제를 하나의 문화로 보자면 문화에 대한 문화관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거기에서 그는 5가지 문화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문화와 대립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에 종속되었다는 거죠.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문화 변혁자 그리스도. 이 5가지를 그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3가지 정도로 다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친문화주의입니다. 친문화주의. 다른 말로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냥 거기서 내가 취할 것 취하고 안 취할 것 안 취하면 되지 않냐. 두 번째는 반문화주의. 성경의 가치관에 봤을 때에 분명히 적대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퀴어 축제 반대 어떤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반문화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가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친문화주의, 반문화주의, 문화 변혁주의. 이 문화 변혁주의는 세상의 주인도 그리스도,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냐. 그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변혁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문화 안에 스며든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변혁해 나가는 것이 문화 변혁주의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반문화주의도 완전히 배척할 건 아니에요. 때때로 세속의 문화가 굉장히 성경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런 부분은 기독교의 가치와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기독교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긍정은 취하고 부정은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문화 변혁주의자, 문화 변혁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윈 축제의 유래와 그 내용과 변장을 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가볍게 즐기고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나름의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토착화, 상황화. 이 말은 선교지에서는 그 선교지의 문화를 지나치게 부정하지 말고 그 문화를 활용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대한민국의 문화, 유교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잔존해 있습니다. 토착화, 상황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완전히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는 분명한 움직임,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부정적인 면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할로윈 축제. 그 기원을 보면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영혼을 달랜다. 이런 부분들은 반성경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